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기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사사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4절 사이에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사사라는 말이 무엇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되는 분도 사사라는 말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사라는 말은 우리가 요즘 쓰는 말도 아니고 그렇게 흔했던 말도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사라는 말은 원래 의미가 재판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법정에서 재판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이 사사라, 그렇게 영어로는 저지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가 재판만 하고 있지를 않아요. 재판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 사사가 뭘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에게 억압을 당할 때 구출해내는 독립군 대장 그런 노릇을 많이 합니다. 군대로 치면 장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로울 때는요 통치자 역할을 합니다. 대통령 역할을 나라로 치면 대통령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사사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사는 가만히 성경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보면 좀 특이한 지도자예요. 왜 그러냐면 사사시대는 지금으로부터 한 3천 몇백 년 전이에요. 3천 한 3, 400년 전에 그런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때의 주변 국가들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럼 왕이 죽으면 아들이 왕이 되죠. 그 아들이 죽으면 손자가 왕이 되고 손자도 없으면 뭐 여왕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이 사사는 자기 때에 통치를 하다가 사사가 죽으면 끝나요. 개성을 하지 않아요. 주변에서는 다 그렇게 했는데 사사는 안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요즘처럼 선거를 해가지고 선출해서 뽑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사는 사사가 멋지네, 나도 한번 사사가 되고 싶네 해서 사사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어떤 경우는요, 나는 사사 되기 싫습니다. 기도원 같은 경우에 보면요, 나는 사사가 되기 싫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억지로 시켜요. 그러니까 이 사사라고 하는 이 직책은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특이한 그런 직책이에요. 그런데 이 사사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세워지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 마음대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세우면 자기가 하기 싫어도 돼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은 아무리 자기가 사사가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사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세워가지고 통치를 하실 때 사사를 세우는 기준이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으로 보면은 아무렇게나 하는 것 같는데 하나님 나름대로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사사를 세우느냐 하면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다든지 어렵다든지 무슨 위대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든지 그때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경우에 지도자들이 나타나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는 아이젠호워 같은 그런 장군이 나타나가지고서는 연합군이 승리하게끔 이끌어 가잖아요. 패턴 장군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서는 승리를 이끌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사사를 세우지 않아요. 사사는 언제 세우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외부 세력에 의해서, 외국 세력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음,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압제에서, 억압에서, 핍박에서, 박해에서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이 타이밍이 아주 중요해요. 이 타이밍을요 계속해서 사사기에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사기 오늘은 2장이고 3장부터 보면 사사들이 나와요. 3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느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사회에 정의가 없어지고 가난한 자를 억압당하고 그런 사회를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환난을 허락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환난을 허락하느냐 하면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왕을 보냅니다. 이 구산 리사다임이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을 하는데 무려 8년을 억압을 했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노역을 시키고 1년 내내 농사 지어가지고 거두들인 곡식 다 가져가 버리고 잘 키우는 소떼 양떼들 전부 다 가져가 버리고 아주 억압을 합니다. 노예 생활을 방불케 하는 그런 억압을 합니다. 식민지, 일제 36년에 당했던 그 식민지가 바로 이때 이루어진 것이죠. 그 식민지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니까 이제나 저제나 해도 안 되니까 8년 가까웠을 때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거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더니만은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억압이 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세요. 사사기 3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그가 온니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온니엘을 보내가지고 구원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산 리사다임에게서 벗어나는 겁니다. 자유가 왔어요.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또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억압 속에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리고 또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죄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릇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모압왕 에글론을 보내가지고 억압하게 만듭니다. 에글론이 이들 갖다가 엄청나게 억압하는 거예요. 모든 재산 다 뺏어가버리고 농사 지은 거 다 앗아가버리고 그리고 고통을 계속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을 주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고통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야, 너희들 참 고난을 당하구나. 내가 구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질 않아요. 8년보다 10년 많은 18회를 이렇게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5년 정도 지났을 때 구원해 주었느냐? 아니에요. 10년, 15년 절대로 구원하지 않았어요. 언제 구원해 주느냐 하면은 18년이 거의 다 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고난당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주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또 잊어버리고 돌아서자마자 잊어버리고 그리고서는 또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그걸 사사기 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똑같은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3장 9절에 나왔던 그대로의 말씀이에요. 15절에 그대로 또 나오고 있어요. 다만 사람만 달라졌어요. 이번에는 왼손잡이 에웃이라. 여기서 왼손잡이는요, 오른손 왼손 다 쓰는데 왼손을 쓰는 사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오른손이 장애예요. 오른손이 불편해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왼손만 쓰는 왼손잡이를 히브리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서는 18년 동안 고통당하는 그들을 갖다가 구원해 줍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18년 동안 식민지 생활하다가 벗어났으니까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주일날 되면은요 막 예배 처소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준 게 너무 고마웠어. 독일이 2차 대전에 패하고 난 후에요, 교회가 막 부흥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자기들의 지도자인 줄로 알고 따라갔다가 자기도 망하고 주변에 있는 수천만의 사람들을 죽이고 너무너무 엄청난 비극을 가져온 것을 깨닫고는 다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일 교회는 어떻습니까? 텅텅 비어가지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그때 미어 터지고 2부, 3부, 4부, 5부를 예배드리던 교회당들이 지금은 몇십 명도 안 모여져 버려요.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다가 조금 편안하고 먹을만하고 좀 건강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사기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미국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선교사들을 보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는 엄청나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나태해졌습니다. 자기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져 버려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지금 사사기의 한 부분을 통과하고 있는 거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떠났어요. 에웃이 죽고 난 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야빈은 군사력이 막강했습니다. 전차 부대가 900성이 있을 정도. 요즘 치면은요 탱크가 900대가 있는
탱크가 900대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군사력 아닙니까? 탱크 900대를 가지고요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억압을 했습니다. 20년을 억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너희들 진짜 어렵구나, 내가 구해주마, 이렇게 하질 않아요.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20년이 다 됐을 때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또 구해주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또 간구해요. 그게 사사기 4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구원해 줬어요. 여자가 나와가지고 가정에서 아이들 키우고 가사 돌보는 평범한 주부인 드보라를 들어가지고 그 막강한 야빈 왕을 물리치고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평화가 오게끔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남에게 말 못하는 고민을 가지고 나온 분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도 다 알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오래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은 부르짖을 때에 그때에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이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이고 힘든데요, 아이고 요즘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아이고 괴로워요, 그것만 한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이 개입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그걸 해결해 나갈 수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방식대로 누구의 도움을 받았어.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은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도움은 언제 역사하느냐 하면,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고 저희들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역사하소서, 주님의 전능함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아뢰고 간구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역사하시고 해결하시고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캘리포니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물이 부족한 그런 땅입니다. 올해도 비가 적어가지고요 내년에 가물답니다. 내년에는 아마 우리가 물을 좀 적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태평양에 물 많고, 저기 레이크타워 가면 물 엄청나게 많고, 북과주 시애틀 같은 데 가면은, 저쪽 시애틀 정도 그런 데 가면은요, 북과주나 시애틀 같은 데 가면 물 많아요. 캐나다 가면 물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그 많은 물들이 어디로 가는 얘기예요? 물 없는 곳으로 사막으로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여기는 물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사막지대입니다. 여기는 물 한 방울 없습니다. 1년 내내 가봐야 한 컵 정도도 비가 안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비가 와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로 저 호수물이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은 어디를 통해 가지고 오느냐면요, 수로를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오번 프레이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수로가 보이지 않습니까? 북가주에 있는 그런 물들이 남가주로 내려옵니다. 또 베이커스필드 같은 데 그런 데 공급하기 위해서 수로들이 옵니다. 그 주변에도 다 항무지예요. 메말랐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가을나면 다 죽어요. 그러다고 그 물이 자동적으로 올라오느냐? 아니에요. 수로를 만들어야만 그 수로를 통해서 물이 오듯이 기도는 하나님의 생명수를 공급받는 영적인 수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로를 열어야 돼요. 수로를 만들어야 돼요. 수로가 없는 분들은 수로를 만들고, 수로가 이미 만들었는데 그걸 닫아놓은 분들은 수로를 열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들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에게는 자꾸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것 같은데 나는 응답이 안 해요. 구하라 응답을 주셔. 구하지 않으니까, 부르짖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구하지 않으니까 해결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20년 해결이 안 돼요. 구하기 시작할 때 8년 만에, 구하기 시작할 때 18년 만에,
구하기 시작할 때 20년 만에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만났을 때 기도를 하는 사람하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고 하면은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요 손해봐요. 자, 기도를 하는 사람은 좀 능력이 없어가지고 10개를 갖춰야 되는데 한 7개, 8개 갖췄다고 칩시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거의 완벽해요. 10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둘이서 결혼하게 되면 10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손해보는 거잖아요. 자기가 10가지 가지고 있으니까 10가지 가진 사람하고 만나야 비슷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7가지, 8가지밖에 한 2-3개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면은요, 2-3개 모자라는 사람이 간절히 기도를 하면은 10가지 다 갖춘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줘요. 그럴 경우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이 유익을 보게끔 만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듣고서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그 모자란 부분을 채우는 것뿐만 아니고 그 이상의 7개, 8개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20개, 30개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제가 15년 전에 여기를 떠나기 전에 한 3년 동안 청년들을 기도를 했습니다. 청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청년들에게 뭐 최고의 관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잖아요.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지 않겠습니까? 뭐 건강도 해야 되고 돈 잘 버는 직장도 가야 되겠지만 평생 같이 할 그런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부 모일 때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일 때나 또 같이 모일 때나 또 방학 때가 되어가지고 수련회를 가게 되면 2박 3일 수련회를 가가지고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있는 3년 동안에는 그 커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떠났습니다. 한국 가서 들으니까 누가 결혼했다더라, 누가 결혼했다더라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요. 그래서 제가 12년 만에 제가 여기를 오면서 궁금했던 것이 그랬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결혼을 이제 거의 다 했는데 배우자가 어떤 사람일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때 청년부 내에서 멤버십 한 50명 되고 모이는 건 한 30명에서 그렇게 모였는데 그때 그 내에서 이루어진 커플들도 꽤 있어요. 근데 그 내에서 이루어진 커플들은 제가 다 아니까, 형제도 알고 자매도 다 아니까, 아, 참 아름다운 커플로 만났구나 이렇게 여겨지지만은 저의 관심은 그 청년부 내에 있는 형제나 자매가 다른데 제가 전혀 모르는 그런 형제 자매하고 결혼한 케이스 누굴 만났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신방을 가면서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해보고, 어떤 배우자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거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제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 청년들도 믿음도 좋고 참 성품도 좋고 인품도 좋았지만은 배우자가 더 나아요. 외부에 다른 교회 다니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래 만났는데 제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나아요.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더 나아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하다 보니까 나는 7개, 8개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이 10개 정도 가진 사람을 내가 기도하는 거, 부르짖고 간구하는 걸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예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를 둔 분들도 있고 또 청년들도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가면 갈수록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수록 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배필을 나에게 만나게 해주시구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고백이 나올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배우자를 놓고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년기에 있다고 한다면 위에서 그렇게 간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녀는 7개, 8개밖에 못 가졌지만 10개, 15개를 가진 그런 배우자를 하나님이 만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그럼 10개 가진 사람이 7개, 8개 가진 사람하고 만나면 손해보았을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요, 실제로는 10개 가진 사람이 복을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저 사람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두세 개 모자라지만은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라. 하나님을 통해서 엄청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내가 10개 가져가지고 대단하지만 두세 개 모자라는 저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기도의 사람을 만난 것이 자기 인생에 엄청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객관적으로 내놓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억압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한 심령들을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세워서 사용한 이 사사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배경을 봐도 대단하지 않고, 그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니고,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권력이라는 게 군사력에서 주로 오는데, 군사력,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아니에요. 사사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배경이 좋은 그런 사람들도 아니에요. 재능과 능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3장 15절에 보면 에훗이라는 사람은 한쪽 발을 못 쓰는 장애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서는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을 갖다가 오히려 구해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31절에 보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삼갈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 시골에서요, 똥오줌 퍼나르면서 농사짓는 그냥 평범한 농부였어요. 근데 그 농부를 하나님이 들어가지고서는 삼갈, 너 민족을 구원하라, 그렇게 써주시는 것입니다. 더불어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근데 그 가정주부를 들어가지고서는 남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갖다가 하게끔 만들어주었어요. 기도원은 고백하기를 사사기 6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장 약하고 그는 자기 집에서 제일 작은 자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고 자기 집안에서 제일 약한 기도원을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그리고서는 쓰시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내가 이 미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너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말고요, 저 말고 저 하버드 예일 나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돈 많이 번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힘센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 사용하세요. 저는 노땡큐입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알겠다, 그럼 내가 다른 사람 사용할게, 그렇게 하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찍은 사람은 영원히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찍힌 사람들이에요. 피해가지 마세요. 피해봐야 헛송세월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쓰시겠다고 하면은요, 하나님은 끝까지 써요.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죠. 사사는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기 싫다 해가지고 사용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면 그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택함 받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전부 다 주님 안에서 다 택함 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하나님 전 돌멩이 맛도 못하지만은 쓰신다고 하시니 쓰시옵소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부러웠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로님들이 있는 거였어요. 웬만한 교회들은 장로님들이 있어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하고 하는데, 저는 의논할 대상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개척해가지고서는 실행위원회를 해가지고 집사님들 이렇게 한 7, 8명 모아서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님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장로님이 있는 교회, 장로님이 그냥 한 두 분만 계셔도 좋겠어. 왜냐하면 저 혼자 결정 못할 걸 장로님들 두 분하고 의논하면 되잖아요. 셋이 모이면 삼겹살이 아니고 삼겹줄이 되잖아요. 튼튼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한 7, 8년 지나가지고 장로님을 세우게 됐는데, 제가 막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장로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당회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당회를 하면 너무 좋아요. 해피해요.
그래서 장로님들 세우게 되는데 많이 세우자 이왕이면 6명을 세우려고 했어요. 이 헌법에 보니까 뭐 세례교인 한 20몇 명당 한 명씩 세울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6명을 세우려고. 그 중에 2분은 여자분이었어요. 저희 교회 헌법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교단에 헌법이 바뀌어가지고서는 우리 여성들도 장로가 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아주 성도들의 본이 되는 2분을 이제 세우려고 리스트에 넣었어요. 그래서 남자 집사님 4분, 여자 그분들은 그때는 근사님이었어요. 근사님 2분 해가지고 장로를 세우려고 했어요. 그리고서는 제자훈련 다 시켰어요. 1년 4개월 동안 제자훈련하고 전부 다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자격이 됩니다. 이제 장로직을 받으세요 하고서 제가 한 분 한 분 연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만은 대부분이 기도 좀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대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시냐고 했는데 우리 여자 권사님 2분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남편이 먼저 장로가 돼야지 제가 먼저 장로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남편들이 늦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뭐 훈련 받는 집사님들이니까 그분들은 신앙생활 오래 가지고 큰사님 됐고 장로님 될 만한 분들인데 그래서 남편을 세우고자 하니까 제가 들어봐도 성경적이 남편을 먼저 세우겠다고 하니까 그러시냐고. 그러면 다음 기회로 보시자고. 그리고 2분은 제외됐어요. 이제 4명이 남았습니다. 그 3분은 한다고 하는데 1분은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장로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일주일 더 기도해 보세요. 저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저는 기도를 해보니까 이분을 장로로 세우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줘요. 근데 이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또 연락을 했어요. 집사님, 그렇게 기도해 보니까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그분 고백이 그래요. 그분 고백이. 네가 뭔데 내가 시키면 하지. 그렇게 응답을 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시키면 하지. 네가 뭔데 한다 안 한다 하느냐. 자기가 그 음성을 듣고서는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4분을 세우면서 또 지방이나 이런 차원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이력서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부는 어느 정도 했고 사회 경험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걸 쭉 받았어요. 그동안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등록하다 전화번호하고 이름만 쓰면 다 교인으로 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장로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모든 걸 가정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쓰는데 이 4분이 보내준 이력서를 제가 딱 보면서 왜 그 집사님이 장로를 하지 않게 된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한 거예요. 초등학교 중퇴직도 한 거예요. 이분은 이게 평생 한이었어요. 시골에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하고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전기기술을 배워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강남에서 지금 뭐 100억, 200억 되죠. 그런데 자기 약점이라고 생각한 거죠. 사실 뭐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못 배운 게 그게 약점입니까? 그건 약점이 아니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배운 사람들, 또 제가 개척했던 일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는 젊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도요, 초등학교 교사들, 중고등학교 교사들을 전도하러 들어갔어요, 학교에. 그래가지고 그 전도 한때는 막 20명, 30명씩 막 와서 교사들 막 그 정도로 될 교회다 보니까 주눅이 드는 거예요. 다 대학 나오고, 대학은 나오고, 어떤 사람은 박사고, 자기는 초등학교도 졸업을 해야 돼요. 제가 그분의 아픔을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래서 이분이 안 하시려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장로를 세워놨는데요, 얼마나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지. 지금 한 5, 6년 지났습니다. 기둥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부인도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개척 초창기부터 해가지고 처음에는 20, 30명 모이는 사람들 이 밥 해주지만은 나중에는 한 2, 300명 되는데 그 밥을 혼자서 다 매주 장봐 와가지고 또 11월 달 이렇게 되면은요, 그 김장을 또 다 담아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섬깁니다. 부인은 권사님 되고
남편의 장로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약점이라고 여겨지는 것, 부족한 부분이라고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에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신실한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가지고 내가 너를 좀 쓰겠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 건강이 약한데요. 하나님 저 가진 것이 없는데요. 하나님 저는 여잔데요. 하나님 저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데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몸이 약하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야, 너 사사기 한번 읽어봐라.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를 한번 봐라. 에웃은 그런 몸을 제대로 쓰지를 가누지를 못하는 사람이지 않았느냐? 불편한 그런 사람이지 않았느냐? 근데 내가 그를 갖다가 썼다? 몸이 건장한 사람은 자기가 건장해서 자기가 잘라서 이겼다고 알겠지. 그런데 나는 그를 통해서 진짜 영광을 받았다. 전 재능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너 사사 삼가를 봐라. 삼갈은 그냥 농사 짓는 사람, 똥오 좀 퍼가지고서 밭에 갖다 주고 끌어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나는 그 사람을 택했다니까. 그 삼갈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어. 초등학교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 그냥 산골에서 대대로 농사만 짓던 그런 사람이에요. 남자들 많지 않습니까? 남자들 좀 쓰세요. 그러면 야, 너 사사 더 벌어봐라. 더 벌어는 평범한 주부이지 않았느냐. 근데 내가 그를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콜링 부르실 때는 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그때부터 길이 열리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일꾼을 세우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택하셨느냐 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또한 이 이민사회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거룩한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냥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불러서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의 부르시는 그 콜링을 듣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일꾼이 되어졌어. 우리 유니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맞게끔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남가주를 변화시키고 미국 전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파워가 넘쳐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